오늘은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매일 성경 또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5장 7장,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였죠, 여러분?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결국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정의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자, 하나님을 나의 뭐로 삼아야 될까요? 왕입니다.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것,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지우지 되느냐, 결정되느냐, 움직이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신 분이 누구가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다른 말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누리는 삶이고, 그게 바로 5장, 6장,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팔복과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도 그 윤리를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산상수훈에서 가져온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산상수훈은 단지 윤리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그냥 내가 더 참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을 진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 삶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산상수훈의 모습이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요, 어느 정도는 산상수훈을 내가 좀 은혜 받았다 하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다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또 나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된다, 그 소리예요. 산상수훈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요, 완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내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그 산상수훈이 살아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내 삶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는 그게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포도나무고, 가지와 나무가 같이 딱 달라붙어 있는 연합이 될 때에만 그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맺히겠죠.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리고 내가 진정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만,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이러한 산상수훈의 놀라운 축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주어질 때 진짜 복되도다, 진짜 내 삶에 행복이 주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5장 17절부터 20절은요. 그래서 자, 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팔복의 말씀이 끝났고 또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안에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이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하면 그들이 벌벌 떨면서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5장 11절에서 20절은 그 구약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거를 연관지어서 잘 읽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주는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관계 속에 이상한 것들이 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자기가 사람의 어떤 내가 메시아고 내가 진짜 보혜사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교주를 통해서만 성경이 열린다, 성경이 풀린다, 뭐 그런 게 신천지도 그렇고 뭐 그게 뭐 JMS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가짜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로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완전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분명히 열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니까 이단들이 가르침에 우리는 금방금방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율법, 또 한 가지 이런 잘못된 오해는요, 그럼 이런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신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어떤 율법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데 어떤 율법은 또 지키지 않죠? 왜 그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토요일날 안식일입니다. 그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라고. 왜냐하면 십계명대로 지킨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안 해요. 주일날 예배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또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제 시대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오면은 뭐 이거는 뭐 이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근데 우리는 물을 그냥 이렇게 찍어서 흘려 보내주죠.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이단들이나 혹은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도 말씀들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구약의 성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분한다면 뭐 역사서, 선지서, 뭐 시가서까지 포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그 말씀들을 막 바꾸고 지키지 않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 중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막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봤죠? 안식일날 제자들은요 그 이삭을 따먹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율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어떤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는 참 이상해요. 안식일에도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상하게 안 지키고 그리고 죄인들하고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가까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막 죄인들하고 같이 막 밥 먹고 그렇게 자꾸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수는 정말 율법을 우습게 여기나? 구약 성경을 함부로 그렇게 맘대로 막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오히려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 여기서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플레로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런 거예요. 완전하게 뭔가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더 정확한 말은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뭔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점점 완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구약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모든 말씀이 누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게 만드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은요. 뭐를 지금 보여주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망가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언약을 한 번만 맺으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 언약을 계속 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가시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이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뚜껑이 열리면은요. 우리가 언젠가 폭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끝내 인내하시며 그리고 그걸 참으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완성으로서 극치로서 결국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아지셔서 성자께서는 그 성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렇게 반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그 아버지의 말씀, 이 구약을 깨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이 완성되었고 성취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오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그러니까 오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히브리서도 말하니까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구약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실체로서의 메시아의 완성된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구약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형론. 실체가 있고 어떤 모양으로서 이 구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우상 딴지 섬기던 그런 집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 민족을 만들려면 자녀가 쑥쑥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몇 세였어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라는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리가 안 해요.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뭐냐면 불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불임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자녀 줄 거야. 너를 통해서 분명히 그 경수가 끊어져 버린 사라를 통해서 내 씨, 너의 씨, 하나님의 씨가 될 자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웃고 사라도 웃고 맨 처음에 믿지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면서 결국은 그 씨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웃을 수 있는 진짜 웃을 수 있는 비웃음이 아니고 진짜 웃을 수 있는 이삭을 내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삭도 처음에는 애가 없었어요. 이삭도 불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녀를 낳게 하셨고 리브가를 통해 또 야곱도 라헬의 경우에는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사기를 거치면서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완전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사사시의 끝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를 할 수 있고 왕정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데 한나가 애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왜 이 불임이라는 사건을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도 불임의 상태에서 나오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는요 인간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임,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아, 이제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왜 그렇게 불임의 사건들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실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그 사건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임의 상태였던 이 사라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라를 통해 씨를 주셨고 한나가 정말 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울고불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그 당시 소망 없는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엘리가 너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한마디를 이 한나는 그걸 믿었죠. 믿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그 17살 그 소녀가 그 애기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말했죠.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거를 믿었을 때에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뭐예요? 미리미리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고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인간이 보여야 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예.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국 아들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칩니다. 뭐로?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서 참 은혜 받는 거는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뭐 학자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청소년기를 넘어 한 청년 정도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노년의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그 제단에 올립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이 아들이라면 요즘 같은 애들이라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막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노망에 걸렸나? 분명히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순순히 아버지께 그 순전하게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기 올라갔는지 어쨌든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보이십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아버지 나를 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말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 따지면서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아니요. 순순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걸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도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가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 뭐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내어주셨잖아요. 그 외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그렇죠? 근데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실 줄을 뭐 했어요? 생각했다. 이건 믿었다 그 소리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의 생각이 어디까지 나아가요? 부활까지 나아갑니다. 다시 살 것까지 나아간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셨던 분이 뭐 하셨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삭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완전히 죽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걸 믿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목표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신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이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뭐가 주어집니까? 구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놓고서는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온전해질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목표요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모든 자들은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어때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수렴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폐하는 것, 지워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나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한다고, 그걸 다 이룬다고,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우리도 지금 구약의 율법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온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따라갈 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들을 봐야 되냐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봐야 돼요. 안식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거는 완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 사람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 것이 없어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조심하십시오.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누가 지키셨습니까?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자적인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신약이 분명히 말씀드리죠.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구약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봤잖아요. 인자는 뭐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들이 바뀝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안식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따진다면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왜?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그 원리대로 우리는 어느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어디 하나님 교회가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보고 왜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해야지 왜 주일에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요,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래요. 아, 유월절을 지켜야지 왜 유월절 안 지켜? 지킬 필요가 없죠.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이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해방과 모든 새로운 것을 주신 이 날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여기 밑줄 그어야 돼. 이를 뭐하며? 여기 행하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또 한 가지 조금 오류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 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분명히 아니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걸 너무나 이렇게 배제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너무 이거를 좀 우리 행위를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잘못 오해할까봐 이걸 너무 조심스럽게 이거를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에는 행위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를 뭐하며? 행하며라고 했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될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1.1획도 버리신 분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과 구약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아시고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당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말씀과 기적과 이 모든 것들로 드러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인데, 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오늘 중요한 말씀 20절인데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 좀 물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을 분명히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이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래요.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구약의 이 모세오경과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요 쫙 정리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리했더니 몇 개가 나온 줄 아세요? 613개가 나왔습니다. 이걸 정리한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쫙 정리했더니 이거를 뭐 겹치는 거 어떤 거 이거 정리했더니 이게 613개가 나온 거예요. 613개. 그러니까 613개부터 쭉 이제 서열을 매기고 뭐가 중요하지 막 이거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지키려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 당시 그들의 행위로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의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낫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더 뛰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더 뛰어나야 된다 그 소리예요. 더 뛰어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들이 그 613가지를 지키는 게,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이 613가지를 어쨌든 이것보다 더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요 저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어서 되게 좀 뭐랄까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혼동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은요 행해야지만,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키는 것, 그들보다도 더 율법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가.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같이 행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꼭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막 설교 들었던 거고, 제가 청년 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헷갈리셨어요?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그러니 하고 읽으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요 이 말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근데 여러분 참 제가요 지난번에 그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도 그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이제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천국 들어간 걸 너무 당연시 여겨. 그러니까 내가 천국은 이미 따온 당상이야. 예? 그러니까 다 천국 갈 걸 생각하고 너무 편해. 막 불안해하는 것도 없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좋은 건데, 근데 한 가지, 이단들은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 못 들어갈까 봐.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 앞에 어떤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다면, 죄가 있으면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마음 놓고 사는 것 같아요. 개신교인들은, 정통 개신교인들. 예. 근데 이단들은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막 이게 나쁜지를 알면서도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막 전도를 하고 목숨 걸고 직장 내팽개치고 젊은이들도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 죽어가지고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너무나 진짜 감사한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 돌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태평세월이야.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고, 우리는 나중에 회개만 하면 다 천국 가. 참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긴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뜨끔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맨날 위선자 나쁜 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만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우월하지 못하면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대체 이 의는 뭐냐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봤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늘 안식일 논쟁이 뭐냐면 아침에 큐티하시고 본문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밀밭을 가다가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이삭을 먹었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자 오늘 12장 1절 2절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를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해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보고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613가지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데 그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럼 결국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청소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곡식을 베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드는 것도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39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해가지고 39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39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곡식을 이렇게 베가지고 먹는 거 그걸 일이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거기에 뭐가 걸렸냐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걸 갖고 문제 삼은 거예요. 당신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어기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근데 제자들이 그 따먹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모르실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따먹게 놔두셨습니다. 그럼 질문 왜 따먹게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율법 자체를 완전히 지키는 게 의입니다. 의. 그거를 지켜내는 게 의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그 의의 개념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개념은요 뭐냐면 제자들은 이들이 정말 배고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생명에 걸린 문제이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안식일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율법 특별히 10계명이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을 왜 넣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나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막 열을 내면서 지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죠? 빨리 끝내 기도할까요 그냥? 여러분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반응을 해주셔야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난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해요? 주일날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찬양팀은 왜 와가지고 반주를 해야 되고 이거 얼마 때로는 솔직히 얘기해봐요. 하기 싫을 때 있지. 아니야? 우리 항상 우리 은솔자매 너무 착해서 그래요. 항상 기쁨으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솔직히 그럴 때 있었거든요. 가기 싫은 거야 막.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왜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기 싫을 때도 솔직히 있어요 저도. 그런데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또 율법이 있으니까 가게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가가지고 또 설교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구약적으로 제사 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맞지만 호세아 6장 60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난 뭘 원해? 옛날 성경 인애를 원해.
오늘 성경 자비를 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안식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비, 인해, 이건 하나님과의 관련된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계명을 보면은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그거 앞에 있어요, 뭐가. 그게 뭐가 있어요? 빨리 십계명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안식일을 빨리 찾아보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답 안 나와요. 십계명 빨리 넘겨보세요. 여기 십계명 보면 거기 사계명에 이거 알아야 되는데 막 이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소리는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에서 중요한 그 기억은 뭘 기억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광희 목사님이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라고 뭘 어떻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결혼 기념일 날. 근데 여러분 뭐냐면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기억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그렇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날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며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며 그거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애들하고 씨름하는 거고 이런 게 그냥 일로 생각하면 그거 왜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 힘들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님 나도 그거를 전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도 하는 거고 교사도 하는 거고 장로님도 하는 거고 안내도 하는 거고 반주도 하는 거고 그럴 때 거기에서 이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지. 죽겠어. 하기 싫어. 죽겠어. 목사님만 하면 안 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성도님들 성도님들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쉼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영혼의 풍성함이 있구나.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내 마음 들 곳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면서 눈물이 흘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 응어러졌던 것들이 막 다 풀어지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같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한번 읽어봅시다 했을 때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가슴에 꽂혀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의 어떤 열쇠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안식일에 주일에 뭐를 경험해요?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너무 배고팠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사역을 하시니까 너무 배고팠어요. 주님도 그걸 너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딴 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 이삭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뭐 하지 않았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어겼어.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다 그 소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다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겼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은요 그게 결국 다 누구한테 올까요?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나중에 뭐 하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는요 다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지적질을 합니다. 왜 당신네 제자들은 저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키는데 왜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 안식일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은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는요, 뭘 고백해요? 난 주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 돼야 그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 많이 알았어,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뭘 해, 뭘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요, 정신 없어집니다. 왜? 서로 지적하고 서로 자기의 어떤 높아짐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여러분,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 따먹는 거, 이거 안식일에 일하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배가 고프거든요. 죽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일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요, 병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야, 그럼 만약에 당신네 집에 가축이 있는데, 소가 있는데, 막 양이 있는데, 그게 또랑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대고 막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소가, 내 양이. 그럼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거 뭐 가만히 있을 거야? 네 양이 빠져가지고 그 비싼, 그 당시도 지금 여러분 가축은 엄청 비쌌거든요. 그거 빠졌는데 그거 그냥 보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할까요? 다 건지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더 큰 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오늘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 꺾어가지고 먹은 거, 바리새인들이 막 달려들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이요, 주님께 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아,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또 욕먹는구나.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저렇게 또 당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막아주세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 역시 나의 주님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게 될까요? 더 주님을 잘 따르겠죠. 성도님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다 말하면서 그런 율법을 지킨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의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셨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주님처럼 용서하려고 힘쓰고, 주님처럼 끌어안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많이 지켜도, 그래서 주님 말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주여 하면서 네가 너 귀신을 쫓아내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해도 난 너 알아 몰라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한 의는, 그건 결국 다 누구 의예요? 누구 의?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면 여러분, 더 큰 의가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11장 20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면은요, 진짜 쉼을 얻어요.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 그래서 따라간다는 건 뭐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어떻게 해야 돼?
매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냥 넋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누구의 명예? 예수님의 명예. 그럼 예수님의 명예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 그럴 때 너희가 마음에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 근데 여기 이 말 30절. 이는 내 멍에는 어때요? 쉽고 내 짐은 어때요?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그림 잊지 말라고. 이 그림 뭐예요? 이 그림. 이 당시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당시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멍에는 이거예요. 혼자 멍에 매는 게 아니고 소 2마리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멍에를 맨다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소입니다. 소. 이미 예수님 멍에를 메고 계세요. 근데 너희들도 날 따르는 거니까 너희들도 옆에 있는 소가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옆에서 주님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 표현으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나은 의의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그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이건 특권입니다. 그걸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를 내가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왜 쉽냐? 주님께서요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서가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주의 말씀 멍에를 지고 갈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걸 내가 감당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간다 그 소리입니다. 이 한 절만 읽고 사교를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하였다? 정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단언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데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나를 정하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정하셔서 여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뭐하게 하셨어요? 받아들이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 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형을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요 여러분 죄인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신분이 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고 부르신 자들은 또한 뭐랍다고 뭐 하다고 하세요? 의롭다 하시고
참,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요. 장차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과거 시제를 써놓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완전히 되어버렸어. 이 말은 뭐냐면은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라면은요. 여러분은 그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나은 의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자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그 소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자라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